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1,100,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이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의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안식을 잃어버린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안식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는 이 세대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그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의 백성들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지 않으려고 한평생 아등바등 살다가 결국에는 허무하게 죽어버리고 마는 인생들. 이게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믿는 신자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식을 누리고 기뻐하며 살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러는데 믿는 사람들도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많은 경우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근심하고 슬퍼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보면 이렇게 기쁨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들은 힘들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교회 생활에 피곤해합니다. 그죠? 신자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교회에 오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죠. 왜요? 이렇게 주중에 굉장히 피곤하게 일하고 토요일에 생각하죠. 내일도 교회 가야 돼. 이렇게 이런 어떤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이 보고 넌 그렇게 싫으면 뭐하러 가냐? 지옥은 가면 안 되잖아. 이런 어떤 굉장히 이제 참 이렇게 보면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끔 얘기를 해보면 교회 가자 이렇게 하면
너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럽니까? 나도 지옥은 가기 싫은데 죽기 전에 믿을게 이러는. 그래서 이제 나이 많이 먹어서 할아버지 돼가지고 그때 믿겠다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교회 생활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신자인데도 안식을 잘 못 누린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왜 신자들이 이런 모습을 갖게 되었는지를 이해하게 해주는 본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사사기를 계속 보고 있어요. 사사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가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우리 16장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렇게 쭉 연대기 순으로 쭉 적어놨어요. 그래서 뭐 여러 사사들이 일어나고 이들이 뭐 여러 번 반복해서 범죄하고 또 그것 때문에 징계를 당하고 또 부르짖고 부르짖어서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근데 또 불순종하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안 좋아지는 모습을 우리가 16장까지 살펴봤어요. 그 마지막에는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삼손이 등장하는데 이 삼손 이야기는 우리가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그동안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일꾼, 이 사람들을 돌이켜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만들어야 되는 사사까지도 아주 엉망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됐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와서는 궁금한 게 생기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떤 죄를 지으면서 살았길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징계하시고 고통스럽게 하시는가? 왜 이들은 안식을 완전히 빼앗게 됐는가? 도대체 뭐 했길래 이런 궁금한 점이 우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17장부터 21장까지는 이 횡으로 연대기 순으로 보여주던 이 사사시대의 모습을 한 시대를 딱 잘라가지고 어떤 시점에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자세히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시간 순으로 막 이렇게 넓게 설명하기보다는 어떤 한 시기를 아주 자세히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여행하는 다큐멘터리, 뭐 여행하는 프로그램 이런 거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어디 여행을 가는 거죠. 그러면은 배 위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연예인들이 머릿결 막 날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그 화면이 이걸 딱 잡아주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조금 뒤로 쭉 물러납니다. 헬리캠이죠. 뒤로 쭉 물러나면서 배가 딱 보여요. 이 여자에게서부터 이렇게 쭉 넓어지면서 넓은 배가, 아주 멋진 배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됩니까? 뒤로 더 이렇게 쭉 날아 올라가면서 이 배가 운행하고 있는 그 강이나 바다가 얼마나 멋진지를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 시야를 넓혀주는 구조를 취하거든요. 지금 이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가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가 얼마나 죄악됐는지 맨 처음에는 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한 가정의 모습을 딱 비춰줍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얼마나 이상한지 딱 보여줘요. 시골에 있는 가정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게 쭉 넓어지면서 한 지파를 보여줍니다. 18장에서는 단지파의 이야기를 보여줘요. 그러면서 한 가정뿐만 아니라 한 지파가 얼마나 이상한지를 또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게 더 뒤로 쭉 물러나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내전을 벌이는 장면이 딱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전체가 얼마나 이상한지, 얼마나 못된 짓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에서부터 한 지파, 그리고 이 12지파 전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 있는지를 아주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시작점으로서 오늘 17장은 이 미가 집안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얼마나 심각하게 왜곡되고 이들이 불순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들이
이런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된 거죠. 이런 이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딱 표현하는 게 있으니 그게 뭐냐면 바로 17장 6절 말씀입니다. 17장 6절 말씀 뭡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죠? 이게 이제 이들의 모습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말이라고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사 시대의 이 에브라임 지파, 특별히 이 미가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신자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또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 집안의 모습을 딱 비추어 줍니다. 1절,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근데 이제 이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의 그 집안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처음부터 좀 황당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미가가 얘기하는 거죠.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모아놨던 돈을 훔쳐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훔쳐갔는데 은 1,100이나 되는 큰 돈을 훔쳐갑니다. 이거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보면은 집 문서랑 땅 문서를 훔쳐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은 1,100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은 10개가 이제 레위 사람의 1년 연봉으로 제시가 되거든요. 뒤에 보면. 그러니까 한 5천만 원 하면은 100개면 얼마입니까? 5억. 그러면 1,000개면 얼마입니까? 50억. 55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거를 어머니가 힘들게 이제 모아놓은 돈을 싹 훔쳐간 거예요. 근데 이걸 훔쳐갔는데 이제 어머니가 그걸 잃어버린 거 알고 얼마나 속이 뒤집어집니까? 어떤 도둑놈 새끼가 그걸 가져갔으니까. 그래서 막 온갖 저주를 퍼붓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지옥에 가고 그냥 들어와도 저주 받고 나가도 저주 받고 이놈의 새끼 그냥 망해버려라. 어떤 놈인지 몰라도 이렇게 막 저주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자기 아들이 있는 데서 막 얘기를 한 거죠. 어떤 놈인지 몰라도 이걸 다 내가 힘들게 보는 거야. 아주 그냥 바로 벼락이 던져서 죽을 놈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벼락 맞아 죽을 거다 이런 얘기 하니까 아들이 그것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막 저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아들이 듣고 있다가 밥 먹다가 이제 밥이 안 들어가는 거죠. 이거 안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만히 고민을 하다가 또 소심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겁이 나니까 어머니 저번에 그 저주 하셨잖아요. 사실은 제가 훔쳐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그때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를 딱 듣고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이게 지금 뭐 얼마나 황당한 상황인지 말이에요. 이 아들놈도 아주 못된 놈인데 그 어머니도 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굉장히 왜곡된 자녀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그 도둑질을 했으면은 엄하게 책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너 가서 제사 드리고 지금 이 죄악에 대해서 돌이켜라. 이 어떻게 그러면 못된 짓을 해?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거두절미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진짜 참 황당한 일입니다. 잠언은 도둑질한 자녀를 징계하지 않는 것은 그를 죽이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이 미가라는 사람은. 그리고 이웃의 것을 탐냈으며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 어머니는 망령되이 일컬었고 새겨 만든 우상을 섬깁니다. 뚜렷이 드러난 것만 해도요. 1계명, 2계명, 3계명, 5계명, 8계명, 10계명을 어겼어요. 도대체 이게 뭐 은근히 짓는 죄들까지 하면 더 많이 어기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평소에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딱 드러내 보여줍니다. 이 사건 하나로.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말씀에 무지하며 아주 적극적으로 죄를 범하며 살았는지를 막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죄악되고 거짓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더러운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미가 한 사람만의 이야기였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이런 종류의 죄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걸 보면서 아유, 이 미가 어떻게 이렇게 살았어?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그냥 심상하게 그냥 그랬구나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을 받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미가 집안의 이야기는 삼손 이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사시대 초기의 이야기예요. 사사시대 초기의 이야기를 지금 풀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요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거 나쁜 놈들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악된 삶을 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이런 죄악된 삶은 상상조차 못할 만한 행동입니다. 이들은 원래 어떤 자들이에요? 원래 애굽에서 종되었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온갖 고통을 당했어요. 바로의 학정 아래서 하루 종일 고되게 일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아주 그냥 채찍질이나 맞으면서 그 무거운 중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가 막 많아졌거든요. 그랬더니 바로가 자기 자녀들을 막 잡아다가 나일강에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악어밥을 만들어 버렸어요. 자기 자녀를 가다 잡아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 말도 못하는 허무한 삶을 살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줄을 못해가지고 노예 생활을 막 하는, 항의조차 제대로 못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죠. 이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셨는데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서 인도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강대한 애굽 제국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셨어요.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하시고 거반 망하게 하시고 그들에게서 건져내십니다. 홍해를 갈라가지고 그 물 가운데로 지나 구원받게 하셨죠. 그들이 광야 시대를 지나는 동안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서 농사짓지 않고도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목마를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반석을 터뜨려서 그 가운데 물이 흐르게 하셨고 그 60만이 넘는 3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물을 마시고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적과 이사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신 거죠. 그들을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그 불순종한 자들을 용서하셔서 마침내 창이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강대한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인족들을 물리치고 마침내 그 강대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자리 잡게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다 그냥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자들을
그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누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까? 어떤 민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경험했냐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경험을 누가 했습니까? 우리는 수도꼭지 틀어서 물 마시죠. 이 사람들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어요. 우리는 다 이렇게 슈퍼마켓 가서 뭐 물건 사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떡을 먹고 살았습니다. 광야 40년 세월 동안 그 신발이 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각별한 은혜로 이들을 돌보셨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하시고 나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시고 나서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야, 너희는 내 명령을 다 지켜서 지켜라. 그러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거야. 그리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무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에 자리 잡게 하신 것은 목적이 있으셨어요. 어떤 목적입니까? 이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먼저 안식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에게 이런 명령들을 주신 거예요. 10가지 계명을 잘 지키며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거룩하게 살라고 명령하신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땅한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율법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냐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거룩한 언약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더러운 삶을 살아가요. 그렇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와서도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의 이야기냐 할 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 원래 어떤 삶을 살았던 자들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기를 두려움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던 자들 아니에요. 뭐 먹고 살까? 어떻게 해야 내가 그냥 좀 편하게 살까? 걱정하면서 늘 그냥 아등바등 그렇게 살던 자들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요, 만족함이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보장되는 게 없어요. 늘 두려움, 늘 걱정, 늘 근심, 늘 염려. 사람들과도 친하게 지내는 것 같지만 언제 뒤통수 맞는지 모르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상황에게 상처받고 늘 고통 가운데 살던 게 우리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돈이 많이 있어도 안식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일이 생각처럼 돌아가지 않아요. 인생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좀 먹고 살만하다 할 때는 뭐가 생깁니까? 암 걸려가지고 고통받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나이 70, 80이 돼서 갈 때가 되는 거죠. 그 허무한 인생.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기 독생자를 보내어 주심으로 이 허무한 인생에서 건져 주셨어요. 그죠? 창이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이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말이죠. 그렇게 살지를 않는 거죠. 왜 고통이 있냐고요? 거룩하지 못하니까 고통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니까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신자들이 거룩하지 못합니다. 세상하고 구별되질 않아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자기를 왕삼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범죄하고도 그것을 별일 아닌 것처럼 여겨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를 않습니다. 늘 불평과 원망만 가득해요. 하나님 이게 없어요. 저게 없어요. 하나님 왜 이걸 안 해주십니까? 왜 그러셨어요?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맨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어디에 감사가 있습니까? 여기 어디에 찬양이 있습니까? 여기 어디에 주를 위한 헌신이 있습니까? 늘 뒤로 물러나고 조금만 뭐 일이 있으면 하나님 나중에 할게요. 뭐 조금만 일이 있으면 하나님 이해하시죠? 뭐 조금만 일이 있으면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그래 하나님 이해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매번 그럽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고 좋아하며 하나님 섬기는 것을 번거롭고 귀찮은 일로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인생에 무슨 만족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기에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목마른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마셔도 곧 목마를 우물물이나 깃는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원인에서 고통당한다는 것을 안다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걸 물어보는 게 되게 어리석은 질문이죠. 하나님께 순종해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거룩한 삶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죄와 싸우고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예배하고 이웃을 돕기 위해 애써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힘쓰고 교회로서 함께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죄악된 삶의 모습을 털어버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애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좀 몸부림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좀 몸부림쳐야 되겠어요. 저도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 그게 만만치 않은 거 저도 압니다. 때로는 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한번 부딪혀보고 이기기 위해서 좀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이 악한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술 친구가 와가지고 야 오늘 한 잔만 딱 한 잔만 이렇게 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딱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직장인으로서, 시민으로서 거짓을 미워하고 진리를 추구하며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이렇게 가족들이 내 성질을 돋궈서 한번 폭발시키고 싶은 순간이 찾아올 때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뭘 알아! 이렇게 하고 싶을 때에도 한번 이렇게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런 분투가 없이 어떻게 거룩한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어요? 이런 것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이런 분투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이거는 대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은 내가 이제 율법을 잘 지켰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잘 지켰어.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이걸 보시고 복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오산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이렇게 순종하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그냥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은 하나님께서 로또 되게 해주셔가지고 복된 게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는 거예요. 부모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복을 누리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가늠하지 않아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일이 잘 풀리게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가늠하지 않고 배우자를 신실하게 배우자에게 신실하고 또 가정을 잘 세워 나갈 때 그 가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대가가 아니라 그 자체가 복이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대가로 뭘 주시는 게 아니라 이거죠.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고 이웃에게 우리가 수고한 것들로 베풀 때 우리의 마음에 지극한 만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맛있는 갈비를 막 사 먹어가지고 이렇게 배부른 게 아니라 그걸 이렇게 사줄 때, 다른 이들에게, 배고픈 이들에게 이렇게 대접할 때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될 수 있으면 같이 먹어야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기쁘다. 우리 거짓말 안 할 때, 거짓말 안 하고 진실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좋은 사람들 붙여주겠거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진실한 사람들이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원리들을 주셨으니 여기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거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순종할 때 만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복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구태여 그걸 불순종하겠다고 나가고 있으니 어떻게 만족이 있습니까? 어떻게 기쁨이 있겠어요? 하나님 말고 우상 숭배하겠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지 않고 세상에서 안식을 찾겠다고 그러니까 안식이 없죠. 맨날 거짓말하고 맨날 그냥 배우자와 싸우고 맨날 그냥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그런데 무슨 안식이 있습니까? 그러고서는 기도합니까? 하나님 안식을 주십시오. 제 인생 좀 편해지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발 말 좀 들어라. 제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회복될 것이고 비로소 우리 주님 주시는 안식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충만하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그냥 탁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마음껏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때 아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벌써 많이 어겼는데요. 벌써 많이 어기고 있는데요. 잘 안 되던데요. 저도 이해합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주님께 순종해야 복 받는 거 알지만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미가의 가정이 점점 망해가고 있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알려줘요. 부모를 속이고 도둑질한 것도 큰 죄인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하면서 그 돈으로 우상을 만듭니다. 여기 보면은 너무 웃겨요. 이야기가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어머니가 내 아들이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더니 미가가 은천백을 돌려줍니다. 어머니 자 여기 다시 돌려드릴게요 하고 줬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거 지금 거룩히 드린다 그래고선 우상 만들겠다는 거예요. 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랬더니 미가가 그 은을 받아가지고 그 은 200을 또 어머니한테 다시 돌려줍니다. 어머니 이거 가지고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줘요.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가 가가지고 신상을 만듭니다. 한 신상을 새기고 부어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미가의 집에다가 딱 놔둡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미 신당이 있었어요. 신당이. 우상 숭배하는 신당이 이미 있었어. 근데 거기다가 갖다 놓고선 아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가도 이제 가만히 안 있고 뭘 만듭니다.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어요.
드라빔은 조그만 이제 우상이거든요. 들고 다닐 수 있고 뭐 그런 우상이에요. 근데 이 조그만 우상을 만들고 그거 딱 놔두고 한 아들을 세웁니다.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딱 세워가지고 제사장으로 삼아버려요. 에봇이 이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기도도 하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당에다가 자기 세워놓고. 제사장은 누가 세웁니까? 제사장은 아무나 세울 수가 없어요. 제사장은 아론의 혈통만 제사장이 됩니다. 왜 혈통으로 했냐면 사람의 뜻으로 세우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론 계열에서만 이렇게 제사장이 세워, 레위인 중에서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십니다. 근데 지금 이걸 미가가 뭔데? 에브라임 지파 아닙니까? 그 자기 아들들 중에 그걸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러고선 이제 만족해 하는 거죠. 아, 이제 복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지금 이게 얼마나 이상한 상황인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들이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렇게 하고도 자기들이 저주를 피하고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 사람들이 지금 살아날 구멍이 조금 더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럼 자, 왜 그런지를 알려드릴게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 죄를 지었거든요. 그럼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어기는 자는 죽는다 그랬습니다.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어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주신 법이 뭡니까?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가 어떻게 저주를 피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제사는 죄를 지은 당사자 대신 이 한 제물을 세워서 이 제물이 대신 죽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죽음의 형벌이 집행되고 그 결과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응?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형벌대 숙적 죽음을 죽으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제사를 볼 때마다 이 구약에 있는 백성들은 양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되거든요. 죄를 지면 양을 끌고 와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양. 그리고 양이나 염소 뭐 이런 애 끌고 와가지고 제사장한테 말합니다. 저 죄 지었습니다. 이런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기도하십시오. 그럼 앞에서 기도해요. 손을 얹고 하나님 제가 이런저런 죄를 지었는데 이 양에게 옮겨지길 바랍니다. 막 기도해요. 그러면 이 양은 이제 어떤 양이 됐습니까? 죄의 양이 됐어요. 죄 지은 양. 이 양을 제사장이 끌고 갑니다. 끌고 가면은 죄를 지은 사람이 양의 배를 가르고 가죽을 다 벗기고 똥 다 치우고 피를 철철 받아가지고 제사장을 주면 제사장이 그걸 이렇게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도 뿌리고. 그러고 나서 이 제물은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어서 죽었잖아요. 죽은 양을 딱 올려서 불로 태워가지고 죄도 안 남도록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죠. 이거를 보는 사람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야, 죄를 지으면 원래 얼마나 끔찍하게 죽어야 되는지를 눈으로 보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끔찍한 거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구나. 그와 동시에 뭘 알아야 되냐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목숨을 부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뭘 봅니까? 한 생명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만 내가 살 수 있구나. 이거를 알고 그것을 소망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결국 이것은 장차 우리를 위해 죽으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가 자신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제사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거 믿음으로 이걸 제사를 드림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미가 집안의 사람들은 이 제사를요 완전히 엉터리로 꼬아버립니다. 그래서 모양은 똑같은데, 모양은 비슷한데 이게 완전히 우상숭배가 되게 만들어버렸어요. 우상숭배는 제사제도와 겉모습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완전히 달랐어요. 여러분, 그 보면은 이 선지서 같은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엄청 책망하시고 어마어마하게 막 그냥 비난하시는 걸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망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죄를 지어서 이렇게 막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지 않으세요. 그것도 니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하긴 하시는데 그게 최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이 죄를 엄청 지었는데 제사제도가 딱 왜곡될 때 하나님께서 탁 치세요. 그래서 제사제도를 왜곡시켰다는 것을 이 선지서에 보면 여러 번 언급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왜곡됐냐 했을 때 가나안의 이 우상숭배의 형태를 여호와 숭배로 그대로 가지고 와요. 근데 이게 어떤 형태냐면 가나안의 신들은 이런 형태입니다. 지금 샤머니즘하고 똑같아요. 재물을 이게 마우스 워싱 프로세스라고 그러는데 먹고 입 닦는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때 그 우상들은 재물을 받아 먹는 거예요. 가나안의 신들은 좋은 재물을 바치면 좋은 재물을 받아 먹고 나한테 좋은 걸 바쳤으니까 복 줄게 이런 겁니다. 구조가 딱 이 구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양을 데려다 드리는데 양을 바치는데 바칠 때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내가 이 좋은 양을 바쳤으니까 복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을 드십니까? 그 기름의 향기를 맡으십니까? 안 맡으시잖아요. 그걸 먹고선 좋아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왜곡해가지고 생각하고 제물을 드리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 실상은 우상숭배랑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아무 차이가 없다. 미가서 6장 7절에서 8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며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야, 하나님이 지금 이 양을 먹겠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한테 복 주는 게 아니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가나안의 이 우상숭배는요 전형적인 율법주의예요. 전형적인 율법주의.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복 받는 거야. 내가 많이 들여서 복 받는 거야.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잘 되게 해주시는 거지. 이게 전형적인 우상숭배의 형태인 겁니다. 근데 가나안은 아주 노골적이에요. 좋은 재물 바치면 좋은 걸 줍니다. 근데 사람이 바치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자기 자식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가나안의 우상 숭배는 자식 숭배가 많이 있었어요. 자식을 번제로 드린 게 많이 있었어요. 몰렉신이라는 그 신은 보면 부엉이 머리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청동으로 되어 있어요. 딱 모양이 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장작을 넣고 막 불을 때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청동으로 된 이 상이 뽀얗게 달아오릅니다. 그러면은 요 위에다가 아기를 딱 얹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나안의 우상숭배 형태였거든요. 그렇게 하면 큰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나안의 우상숭배 형태인데 지금 그 모습을 지금 하나님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살 길이 있습니까? 살 방법이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그리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은 무슨 복입니까? 여러분 근데 말이죠. 지금 이 미가 집안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다릅니까? 아니요. 지금도 비슷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왜 신자들이 안식을 못 누리냐? 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냐? 똑같은 형태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막 어기면서 살아갑니다. 불순종해요. 죄를 지어요. 자기 남편에게, 자기 부인에게 신실하지 못하고 그냥 탐욕스러운 삶을 막 살아갑니다. 거짓말을 막 해요. 그러고도 자기가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열심히 종교 행위를 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헌금했으니까. 내가 11조 했으니까. 내가 주일에 성가대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헌금이나 이런 거 아주 노골적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드린다는 생각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거를 종교 행위로 이거 딱 취해내가지고 기도나 말씀 보는 것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말씀 많이 봤으니까 복 받겠지. 내가 기도를 오래 했으니까 복 받겠지.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뭐가 이상하게 틀어져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틀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본성 자체가 율법주의로 아주 심각하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만 조금 그냥 틈이 있으면은 거기로 그냥 막 가버린 생각이. 그래서 내가 그게 좀 잘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이번에 좀 열심히 살았잖아. 내가 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잖아. 내가 좀 이렇게 헌금 많이 했잖아.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도 다 보셨겠지. 은연중에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도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중심에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어. 대신에 율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신앙생활, 기도 이런 것들이 막 이상해지는 거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리지 않고 다른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좀 우리의 신앙생활을 온전한 모습으로 바꿀 것이며 어떻게 다시금 안식 가운데 들어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겠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이 종교성, 우리의 율법주의적 행태, 이 기울어져 있는 본성, 이것을 여기에 기울어지지 않고 여기에 휩쓸리지 않고 다시금 온전한 신앙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날마다 그것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날마다 생각해야 돼요. 범죄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피가 흘러내리는 그 거친 십자가 앞에, 그 나무 앞에 우리가 서가지고 도대체 왜 우리의 그 복되신 주님이 여기서 피를 흘리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주님은 여기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셔야만 했는가? 이것을 날마다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불순종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리의 욕심껏 살아갔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미가 집안은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자기 죄를 회개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을 잃어버리셨나요? 넘어지셨나요? 죄를 지었나요? 좋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금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저런 죄를 졌습니다. 제가 불신실했고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고요. 제가 탐욕스러웠습니다. 또 넘어졌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돌이키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 죄를 다시 한번 씻어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용서받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금 우리를 온전하게 일으켜 주실 거예요. 이것만이 우리가 다시금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죄를 져요. 안 지려고 막 노력을 해도요, 또 져요.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의 죄된 본성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압니다. 이게 그냥 우리 마음은 그러거든요. 진짜 마음에는 원이는데 육신이 약하다는 말 있잖아요. 정말 딱이에요. 마음에는 좀 잘 살아보고 싶어요. 누가 그렇게 막 엉터리 살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맨날 가정에서 누가 싸우고 싶어요. 나도 잘하고 싶지. 문제는 뭡니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안 되는 걸. 맨날 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넘어져요, 근데 가끔. 그래가지고 후회를 합니다. 내가 이거 하지 말 거를 바보같이. 그게 우리예요. 저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그래서 독생자가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저주스러운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래서 채찍에 맞으셨고요. 그래서 못에 찔리셨습니다. 그분이 피를 철철 흘리신 이유가 그런 우리의 연약함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죄를 회개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죄와 싸울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를 씻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예민하게 깨어있을 수 있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금 의로운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 열망을 우리 안에 불러일으켜줘요. 예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심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앞에 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우리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능력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이걸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이 죄를 짓지 않고 최대한 거룩하게 살고 또 범죄했을 때는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회개하고 다시금 일어나서 우리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잘할 수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한번 좀 잘 보면은 이들의 문제가 왜 시작됐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졌는지, 그리고 이게 왜 회복이 안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또 심각한 문제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본문에는요, 떠돌이 레위인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그죠? 7절,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거류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8절,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레위인이 있는데 이 레위 사람이 이제 막 베들레헴에 살다가 거기도 원래 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떠돌아다니는 애였는데 이렇게 있다가 내가 지금 여기서는 좀 못 살겠다, 이사 가야지. 그리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다가 미가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 너 어떻게 여기 왔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나는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렇게 좀 이사 다니고 좋은 땅이 있으면 거기 가려고요,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레위인이 이제 이사 가고 있는 레위인을 만났구나,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본문은요, 이 지금 이 레위인의 모습은 너무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따로 기업을 주지 않으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각 지파 안에 거주할 성읍을 주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민수기 35장 6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여러분, 자 보세요. 레위인은요, 떠돌아다니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얘네들은 42개 성읍에 딱 도피성까지 하면 48개죠. 그 성읍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파가 12지파가 있는데 이 48성읍이 어디냐면 이 12지파가 있는 곳에 곳곳에 박혀 있어요, 이 성읍이. 그래서 거기 레위인들이 같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머무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하는 게 이들의 그 역할인 겁니다, 레위인들이.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막 떠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막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거는
이제 뭘 알려주는 겁니까? 지금 레위인들이, 자 보세요. 레위인들이 자, 제가 이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레위인들이 떠돌아다니지 않으면서 각 성읍에 머무르면서 해야 되는 일이 딱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일이 뭐냐면 반차를 따라서 자기 순서에 맞게 어디입니까?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섬겨야 됐어요. 성막 섬기는 일을 했어야 됐습니다. 이건 순서대로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순서에 맞춰서 레위인들이 그걸 해야 됐고요. 또 하나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각 성읍에서 말씀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전수하고 율법대로 살도록 그걸 가르쳤어야 됐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게 이제 레위인들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이 이걸 안 하면은 제사 제도가 흔들립니다. 반차를 따라 다녀야 되는데 반차를 따라 안 하고 어디 이사가 있으니까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성막은 누가 섬깁니까? 안 돼. 그러니까 제사 제도가 흔들려요. 또 하나는 율법을 가르치고 막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율법을 안 가르치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안 가르치면 사람들이 모르겠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잘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게 되고 제사도 못 드리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스라엘의 제사 시스템 자체가 딱 붕괴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 레위인이 떠돌아다니는 거는 이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레위인이 떠돌아다닌다는 건 다른 애들도 그러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문제가 심각한 거죠. 지금 이 미가 사건은 중대한 사실 몇 가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먼저는 이 내용을 보면은 이 레위인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전체 심각한 문제 몇 가지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 레위인이 율법에 대해서 심각하게 무지하다는 것을 딱 알려줍니다. 왜요? 이제 레위잖아요. 딱 가면 신당이 딱 있잖아요. 신당을 보는 순간 욕을 해야 됩니다. 이 나쁜 놈들아, 네가 지금 여기다가 지금 신당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이 나쁜 놈 새끼들 당장 돌이켜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여기서 좀 뭐 이렇게 섬겨 주시오. 그랬더니 그럴까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뒤에 보면은 뭐 이 레위인을 미가가 성별해갖고 거룩하게 해갖고 제사장을 세우거든요. 그럼 레위인이 얘기를 해줘. 네가 뭔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저는 이렇게 아론 계열이 아니라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레위인이 모르면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다 망했어 다 지금. 율법을 너무 몰라. 그런데다가 거리낌 없이 막 그냥 우상 숭배에 동참하죠. 이 사람은 아주 이 제사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레위인이 윤리적으로도 아주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 미가가 레위인을 자기 자식처럼 사랑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젊은 애예요. 젊은 애인데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 18장을 보면요, 단지파에서 와가지고 야 너 우리 지파에 그렇게 하는 게 좀 낫지 않겠냐 했더니 아 그런가? 그냥 가버립니다. 의리가 없어요. 아주 이 사람은 돈에 완전히 그냥 환장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휘둘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윤리적으로도 아주 결함이 심각한 거죠. 그런데다가 이 미가의 사건에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중대한 사실은 미가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11조 제도가 무너졌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레위인들이 이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뭐 먹고 살았을까요? 레위인들은 땅을 따로 분배를 받지 않거든요. 그냥 성읍만 주어져요. 뭐 먹고 사는가? 자 우리 민수기 18장 21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일을 하는 대신에 뭘 해야 되냐면 11조를 가지고선 먹고 살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먹고 살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일 안 하게 했어요. 일부러. 근데 지금 레위인이 막 떠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왜 떠돌아다닐까요?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제 막 나도 먹고 살아야지. 그러고 이제 살만한 데 가는 거거든요. 왜 먹고 살 게 없을까요?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헌금을 안 하고 있어. 왜 안 할까요? 그냥 안 해.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또 먹고 살 거 찾아서 가는 거죠. 야, 이게 지금 너무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이거는 말라기서에 보면 11조 제도의 붕괴는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등장해요. 그러므로 떠돌아다니는 레위인의 모습은 온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현저하게 떠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이게 똑같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교회에서는 제대로 복음이 선포되고 가르쳐지지를 않아요. 제가 너무 과한 얘기를 하고 있나요? 목회자들이 복음을 설교하기보다는 율법과 기복주의적 설교를 합니다. 율법주의적 설교, 기복주의적 설교를 많이 해요. 진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치지를 않고 또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다는 느낌도 이렇게 줍니다. 말씀을 잘 안 가르쳐줘요. 다 그러냐면 그렇진 않겠죠. 좋은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제 아닌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세상적인 가르침에 휩싸여가지고 끊임없이 방황을 합니다. 제가 보면. 그래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 몇 가지는 여기 보면 미가 집안에서 가지고 있던 생각하고 비슷한 생각들이에요. 근데 예화도 많아, 이런 건 또. 그래서 뭐 이렇게 그동안 가난하게 살았었는데 11조를 했더니 뭐 어떻게 됩니까? 뭐 하나님께서 100배로 갚아주셔가지고 큰 부자가 됐더라.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뭐 물질적인 거 채워주시죠.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대가성으로 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헌금은 중요한 거지만 헌금을 해서 복 받는 건 아니에요. 이미 복을 주셨기 때문에 헌금하는 거지. 이 앞뒤로 바꾸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많아요, 이런 예가. 이런 예화를 많이 들고 또 그거 가지고 그냥 막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마음이 다 뺏겨 있어요. 제가 많이 드는 예화 있죠. 그래서 어떤 집안에 어머니가 있었는데 이 어머니가 이제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산을 3개를 넘어가지고 첫째는 오른손, 둘째는 왼손, 셋째는 등에 업고선 새벽 기도를 매일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정을 하고 3년 동안 헌금을 하면서 이제 이걸 했는데 그 기도한 게 뭡니까?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꼬리가 되게 해주시 말라. 기도를 했더니 3년 후에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첫째는 검사, 둘째는 변호사, 셋째는 의사, 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가르침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퍼져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계속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새는 보면은 이런 율법주의적 가르침들과 함께 신비주의적 가르침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무슨 형제, 무슨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되도 않는 얘기들을 막 하고 가르치고 합니다. 그래서 막 그냥 사람을 돌리고 뭐 난리야죠. 돌리고 막 소리 지르게 하고 막 그냥 밀어서 넘어뜨리고 막 그냥, 그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뭐 이렇게 막 양복 상의를 벗어가지고 막 돌립니다. 막 돌리면 사람들이 막 다 나가 떨어지고 뭐 이런 거 보여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거룩이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으면 정말 그들의 삶이 바뀌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룩하게. 그럼 그런 열매가 있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이상한 얘기들만 그냥 가득한 거예요. 뭐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순 보면 어디 이렇게 근거가 없어요. 다 모호해.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방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떠돌이처럼. 교회는 성도들을 양육하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힘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체계적으로 진리를 가르치지를 않아요. 새가족반은 사형리 수준의 말씀만을 가르치고 그 이후에는 교육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교육은 세례교육이나 한 학기에 한 번 있는 교사대학 정도로 충분하다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뭘 배우자 이렇게 하면 다들 생소해하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안 배우겠다 그런 거 없어요.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먼저는 목회자가 잘해야겠죠.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목회자가 잘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야 되겠죠. 말씀을 열심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잘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은 도와주셔야 돼요. 목회자가 잘할 수 있도록. 때로는 견제하고 감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잘 도와주셔야 됩니다. 시간을 잘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목회자만 잘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공부함으로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열심히 함으로 함께 잘해야 되겠어요. 온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고 거룩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왜 목사님만 잘하면 되지? 왜 우리까지 잘하라 그럽니까? 우리가 뭐 레위인인가요?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서 이것을 가르치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지만 성도들은 또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본인들도 열심히 가르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 전체가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도록 해야 됩니다. 함께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피차 가르침으로 우리가 진리에서 벗어난 일이 없게 되는 거죠. 먼저는 말씀을 잘 배워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요? 베레아 성도들처럼. 사도행전 17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날마다 상고해 보기를 즐겨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목사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속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과연 그러한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성경 펼쳐보면서 정말 그런가? 혹시 거짓말한 거 아니야? 그렇게 살펴보시고. 또 어떤 얘기하면 이 사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 존 메가드 목사님 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전 들고 다닌다는데 정말 맞아? 이렇게 탁 쳐다보고 이렇게 할 때 이제 목사님도 조심하는 거죠. 내가 지금 맞게 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같이 열심히 하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가 뭐 어떤 얘기를 하니까 성도 이게 처음 와서 아직 어린 신자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배우는 거 있잖아요. 같이 나눔을 하면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 이렇게 살았을 때 힘들긴 하지만 이런 유익이 있었다. 난 이걸 이렇게 극복해냈다.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이런 넘어졌지만 또 회개하고 일어났다. 막 같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교회가 진리를 가르치고 그 가운데서 함께 자라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 교회 전체의 시스템이 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전념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겠어요. 다른 데 좀 이렇게 관심을 너무 많이 갖지 말고 여기에 마음을 쏟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함께 살아가게 되고 함께 십자가를 의지하며 건전한 신앙을 유지하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가에 대해 살펴보고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서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계속해서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회를 온전하게 진리 가운데 세워나가야 하겠어요. 우리가 이 일에 힘쓸 때 이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교회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힘쓸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복음자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